입당성가 96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임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자께서 강생하실 날이 가까웠으니 동정말에게서 사람이 되신 말씀, 저희와 함께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의 부당한 종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1독서가 봉독됩니다. 말라키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으리라. 너희가 찾던 주님, 그가 후련히 자기 성전으로 오리라.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사자, 보라, 그가 온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오는 날을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날 때에 누가 버티고 서 있을 수 있겠느냐. 그는 재련사의 불 같고 염색공의 잿물 같으리라. 그는 은 재련사와 정련사처럼 앉아 레위의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금과 은처럼 정련하여 주님에게 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하리라.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주님 마음에 들리라. 보라,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리라.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리리라. 그래야 내가 와서 이 땅을 파멸로 내리치지 않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하니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하니 당신 길 알게 하신다. 주님의 계약과 법규를 지키는 이들에게 주님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라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와 사귀시고 당신의 계약 그들에게 알려주신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알렐루야. 민족들의 임금님, 교회의 모퉁이 돌이신 주님, 어서 오소서. 흙으로 빚으신 사람을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엘리사벳은 해산딸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8회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즈카리아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즈카리아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 즈카리아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 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야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성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 설레는 마음으로 이미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주님의 사랑의 은총의 빛이 우리들의 마음속으로 가까이 옴을 또한 느낍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세례자 요한이 탄생하는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사벳은 분명히 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많고, 그런데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실 자체에도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감격하고 하느님을 찬미했을 것입니다. 여덟째 되는 날 할례식을 거행했다고 했습니다. 할례식을 거행할 때 이름을 보통 짓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는데, 아버지는 벙어리였죠. 그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엄마가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친척 가운데에서 친척들이 안 돼, 그것은 안 돼. 왜냐하면 그 당시의 관습으로는요, 다 가족들의 이름을 물려받아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왜 그러냐 하면, 이름을 짓는 권한은 엄마의 권한이 아니라 누구의 권한?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이러한 이름을 짓는 것에서 나타나듯이 부부 안에서도 권한이, 그 가정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엘리사벳이 얘기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벙어리지만 스가랴에게 물어봅니다. 스가랴가 요한이라고 썼을 때 엄마와 아버지의 말이 똑같기 때문에 그들은 놀랐는데, 그렇게 이름을 쓴 순간에 벙어리인 스가랴의 입이 드디어 풀려서 말을 하게 되고, 스가랴는 물론 하느님을 찬미했을 것입니다. 스가랴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느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자카르라는 히브리어와 야, 끝에 야는 야훼죠. 하느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스가랴와 엘리사벳은 사제의 집안이었고 예루살렘에 가서 끊임없이 제사를 지내는 사제인데, 하느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일생 동안 그는 크나큰 수모를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스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느님 앞에 의롭고 흠없이 사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일생 동안 크나큰 수모 가운데서 사람들의 비웃음과 놀림 속에서, 그러나 끝없이 하느님께 끝없이 순수한 제물을, 희생의 제물의 기도를 끊임없이 바친 부부였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수모를 겪으면서 그런 기도를, 순수한 기도를 바쳤지만,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이 말하듯이 세상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지만 하느님만은 그를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 이름 자체가 얼마나 크나큰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세례자 요한이 오기 전에, 구세주께서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 유대에는요 예언자가 없어졌습니다. 오늘 말라키의 독서를 읽었는데, 말라키 예언자가 나타난 이후로요 400년 동안 예언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마치도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러한 여자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스가랴의 집이, 자손이 없는 스가랴의 집안이 이스라엘 집안의 40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의 모습을, 하는 예언자를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상기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요한의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요한은 히브리어로는요 요하난이에요. 요하난은 뭐냐면요, 요는 하느님이고 하나는 말하자면
은총입니다. 하느님께서 은혜롭다는 뜻입니다.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이제 그는 은총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세상에 그리고 알리고 그것을 준비시키는 예언자의 일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에는요, 왕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헤로데 대왕이었죠? 다윗의 후손은 어떻게 됐을까? 다윗의 후손은 목수일을 하고 있는 요셉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왕손은 다 어디로 가서 있는지 모르고 이방인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어 있는 끔찍한 상황이에요. 예언자는 400년 동안 없어졌고 다윗의 후손은 왕자는커녕 어디 가서 있는지도 모르고 이 끔찍한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하느님이 올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이렇게 생각할 그때에,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일을, 예수님께서 오실 모든 일을 준비합니다. 스가랴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렸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아멘도 하지 못할 때가 있죠. 때로는 어떤 때는 내가 알렐루야도 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내가 복음의 말씀 단 한마디도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합니다. 예언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것을 묶은 것은 누구일까요? 다윗의 후손이 왕의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묶은 것은 누구일까요? 그것을 푸는 것은 누구의 권한일까요? 우리들의 영혼의 눈과 입과 귀가 열리도록 묶고 푸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물론 하느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스가랴는 왜 입이 묶였고 왜 입이 풀리게 됐을까? 그는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구약의 말씀이든 신약의 말씀이든 내가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내 영혼의 눈이, 내 영혼의 입이, 내 영혼의 귀가, 내 영혼의 모든 것들이 또한 묶이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게 될 때 우리들의 영혼의 모든 입도, 혀도, 우리들의 영혼의 귀도 열리고 주님을 찬미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아멘. 봉헌성가 511번을 부르시겠습니다. 미약한 우리 재물 자비로 입어다 주님의 노릇이 눈으로 저희가 다 영광을 주님께 바치는 생명 주님이 되게 하소서. 성부께 드리소서. 주님이 우리 위하여 스스로 몸 바쳐 십자가에 희생되니 감사할 뿐이외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거룩한 예배로 저희가 바치는 예물이 주님과 완전한 화해를 이루는 제사가 되게 하시어 저희가 깨끗한 마음으로 주세주의 성탄을 경축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두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모든 예언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었고 동정속모님께서는 극진한 사랑으로 그분을 품어주셨으며 요한은 오실 분을 미리 알려주고 이미 와 계신 그분을 가리켜 주었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가 깨어 기도하고 기쁘게 찬미의 노래를 부르면서 성탄 축제를 준비하고 기다리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작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뵙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뵙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쏘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성체성가 170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희생 대생이 없는 우리에게 생명 주는 이 큰 성사 내 마음님과 하나 되어 영원히 주님과 살게 하소서. 자애로운 예수 펠리칸이여 내 어이 큰 사랑 값싸오리. 주님은 삼절 해요. 3절 더 해.
영국에서는 코로나의 변종이 등장했는데 그것을 걸리면 70%가 전염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10명이 있었으면 10명 중에 한 명이 있었으면 7명이 다 걸린다는 소리예요. 얼마나 빨리 전파되는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유럽은 영국에서 또 오는 비행기를 다 금지시켰습니다. 자기 나라에 영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정말 이 코로나가 영국의 일례로 하루에 2만 명 내지 3만 명이 생긴답니다. 우리는 코로나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깊이 우리 신자로서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코로나는 우리들의 병에 걸려도 반드시 죽는 확률은 적고 그러나 우리 영혼을 해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신자잖아요. 우리들이 뭐가 전염이 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쁜 것을 보거나 나쁜 말을 듣거나 그런 것은 쉽게 전염이 됩니다. 요즘에는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그러한 한마디 말이나 생각들이 더 깊이 인간을 전염시키고 영혼을 죽이고 있는데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걱정을 별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들의 영혼이 정말 하느님에 대해서 눈이 멀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신자로서 그런 것을 이겨내갈 수 있도록 코로나도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더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그럴 때 이 코로나가 물러갈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백신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신자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에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이러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악들이 우리들이 세상에 전염되어 가는 거, 텔레비전이든 컴퓨터든 인터넷이든 휴대폰을 통해서 전염이 되어가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말 여기 기도함에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단식하고 희생하고 기도하며 절제하면서 우리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일은 저녁에 8시에 성탄 미사가 있는데 지금처럼 성당 안에 20명, 밖에 하면은 다 합치면 한 5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영성체 시간에 맞춰 오시는 분에게는 물론 영성체를 해드리지만 밖에서라도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많은 자리가 비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의 그러한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무실에 감사금을 해서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써서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감사금을 넣은 봉투에 그 이름을 여러분 자리에 여기다가 놓고 비사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참석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이름이 이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이 놓여져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개틀에다가.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내일 모레 그렇게 여러분이 미사를 봉헌하시면 그러면 이 장개틀의 미사를 20명밖에 못하지만 여러분이 봉헌한 감사금 봉투를 이 장개 의자에 놓고 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지향을 두고 봉헌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 양식을 받아 모신 저에게 평화를 주시어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성자께서 오실 때 등불을 밝혀 들고 마중 나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92번을 부르시겠습니다. 구세주